그거 아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매일 똑같이 하는 일이 있어요. 이 땅에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답니다. 신기하죠? 집이 다르고 얼굴 모양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나 모든 것들이, 직장도 다 다른데 신기하게도 내가 모르는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이 세상에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가 똑같이 하는 일들이 날마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염려하는 일입니다. 누구나 다 염려합니다. 부자도 염려합니다. 젊은이들도 염려하고요. 이 땅에 모든 살아가는 생명이 있는 인간들이라면 다 염려하는 일들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염려를 가지고 오늘 또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것이고, 또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할 것이고, 피곤한 가운데 잠자리에 눕는 것입니다. 그게 답니까? 아니죠. 때로는 꿈속에서도 염려합니다. 이게 여러분 인생이라는 거예요. 누가 염려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천지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염려합니다. 1시간 예배 드릴 때는 은혜가 뜨겁지요. 그런데 돌아서는 순간, 가정에 들어가고 일터에 나가는 순간, 아이고야, 또 어떻게 사나, 우리는 또 염려를 가지고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이런 우리가 염려를 가지고 사는데 이런 불쌍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걸까요? 당연히 아시죠.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와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도 아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을 당장에 해결해 주고 내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막 채워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육신의 부모도 가정의 자녀들을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한 여러분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까? 오야오야 하면서 키우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신데 우리 인생의 한계와 부족함과 결핍과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끌어안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의 외마디 명령은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다는 거죠. 믿습니까? 했을 때 여러분은 또 아멘 하실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맞냐 이거예요, 여러분.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우리의 삶을 아는데도 주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단호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놓고 늘 염려하면서 한순간도 평안할 수 없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므로 그 사랑에서 나오는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들 힘들지 어쩌냐 내가 함께 할게, 이게 아니라 염려하는 그들에게 하신다는 말씀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다는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백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염려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가? 주님의 외침은 이거예요. 그것은 신뢰의 문제이고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신뢰의 문제고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라는 것을 지금 염려할 수밖에 없는 당시의 백성들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번 한 주간에도 그래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불신자들과 똑같이 가정 문제나 직장 문제나 건강 문제나 자녀 문제나 우리 부모 문제나 뭐든지 간에 염려를 또 끌어안고 살 수밖에 없는 삶의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불신자들과 달리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과 어떤 존재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될 성도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어쩌면 딜레마인 거예요. 자, 이런 신자들은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볼 때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이 염려라고 하는 삶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염려가 아니라면 어떻게
염려 대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낼 건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영화 좋아하세요? 저도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요. 나름대로 영화 매니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한국 영화 가운데 아주 뛰어난 작품을 가지고 있는 영화들이 많죠. 그 중에 하나가 곡성입니다. 곡성. 보셨습니까? 이 곡성이라는 한국 영화를 보면 아주 유명한 대사가 하나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행을 했고 인기를 끌었는데 그 대사가 뭐예요? 뭐가 중한디? 뭐가 중한디라는 대사가 나와요. 예. 보신 분은 지금 웃고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못 보신 분이 계시면.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를 놓고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시는데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뭐가 중한디? 얘들아, 한번 말해봐라. 뭐가 중하냐고 지금 주님은 질문하시는 거예요. 목숨과 생명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날마다 먹고 살고 입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지 따져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은 하지 않으시면서 단지 하늘을 가리키면서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여주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누가 돌보고 기르시는가입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은 이 두 번째 질문에도 연이어 직접적인 대답은 하지 않으시면서 대신에 들에 있는 또 꽃들을 바라보라고, 이 꽃들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돌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예수님이 또 하십니다. 왜 너희는 염려하느냐? 뭐가 중한디? 누가 돌보고 기르시냐? 왜 너희들은 염려하냐? 이렇게 연이어 예수님은 인생으로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주님께서는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너희는 염려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까? 30절로 32절 세 구절 말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 끝절에 보시면 32절에 보면 이방인이 등장하고 너희라고 이렇게 등장을 하죠. 자, 두 계층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방인은 누구며 너희는 누굴까요? 여기서 이방인은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 밖에 수많은 불신자들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불신자들. 그러면 너희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예수 안에 우리들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의 요지는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며 살아가는 이방인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염려하는 건 당연하다.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면 자식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인데 왜 염려하느냐라고 주님께서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다그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소개하시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풀 하나, 나무 하나를 심으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꽃도 피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온 세상에 여러분 풀떼기 하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학적인 이 숫자 언어로는 가늠이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숫자의 이 풀떼기들, 꽃들, 나무들, 식물들이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언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런 풀 한 조각이라도, 나무의 파리 하나라도 하나님이 직접 심으셨고 날마다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꽃도 피우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각종 새들이며 또 들판을 뛰어다니는 짐승들, 이 모든 생명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지금도 생존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의 요지가 뭔가 하면
하물며 이거예요.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들판에 풀떼기 하나도, 공중에 날아가는 참새 하나도, 또 뛰어다니는 토끼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끌어가시고 생명을 붙잡아 주시는데, 따라합시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창조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있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피조물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왜 지키시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 가지 질문을 자꾸 던지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디? 누가 기르고 돌보실 건데 왜 너희들은 염려하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 라고 예수님은 지금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과 똑같아요.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뭐 하지 말아라?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또 돌았으면 염려할 거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데 염려하지 말아야 돼. 이유는 뭐예요? 그러므로. 하물며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인생의 계산에 넣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를 내려놓아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산다는 성도들이 누구처럼? 이방인들처럼 매일 매순간 염려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에 그 당시 백성들이나 제자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인생살이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데,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쩌면 쉬운 입장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시니까. 부족함이 없는 신이니까 그런 말씀 할 수 있겠지.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결핍의 문제가 우리를 괴롭힙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도 우리의 형편을 다하시는 주님께서는 여전히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지만 살고 죽는 이 문제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근심 걱정이지만 이 인생사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해결 방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1.1에게 부끄럼도 없이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만큼 우리에게 책망하시면서도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죠. 33절을 보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두 가지 기둥 위에 세워져 있어요. 두 가지 기둥이 뭘까요? 하나는 염려하지 마라라는 기둥이에요. 또 하나의 기둥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위해서 바라보고 간구해라. 이 두 가지 기둥 위에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신자들의 인생이 터가 딱 껴져 있고 그 위에 지붕이 세워져 있다 이거예요. 이 두 가지 기둥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염려하지 말아라 대신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위하여 살거라. 이게 매치가 안 돼요. 그죠? 어떤 면에서는 두 가지 기둥인데, 그러면 이 두 가지 기둥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하물며가 떡 이렇게 여러분 가로로 떡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의 키워드가 뭔가 하면 하물며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키워드예요. 열쇠가 되는 단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이 본문 앞에 보면 19절로 24절에 재물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재물의 위험성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죠. 재물도 누가 주셔요, 여러분? 답변해 보세요. 재물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 입장에서는 엄청 막 수십억 대의 돈을 주시면 좋겠지만 안 그럴 때가 태반이죠. 여튼 많이 주시든 적게 주시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우리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재물의 복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 하나님이 재물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재물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재물의 위험성을 다루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와서는 염려하지 말아라. 특별히 재물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삶이라는 거죠. 왜 재물이 위험한 걸까? 이유는 간단해요. 내일 일을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오늘 예배를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드려도 내일 일을 우리가 점쟁이처럼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모르고 오직 성부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로 지어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따라합시다. 모르니까 염려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아멘입니다. 맞아요. 자꾸 여러분 꼬아서 생각하지 마세요. 배 목사가 뒤에 뭐라고 한방 치려고 지금 저런 말을 하나. 여러분 머리 돌리지 말라고요. 저 그런 사람 못 됩니다.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살 수 있을까? 암에 걸린 것은 아닐까? 사고가 터지면 어떡하지? 우리는 늘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갑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불안감이 쌓이게 되는 거죠. 자, 이쯤 되면 우리는 어떤 방법을 찾는 줄 알아요? 어떻게 살까요? 할 수 있는 한 돈을 모으려고 노력합니다. 내일 일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다는 것이 뭐예요? 죄가 아닙니다. 당연합니다. 재물을 모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돈이 있으면 대부분의 일들은 해결되니까. 당연하잖아요. 옷도 집도 음식도 다 장만이 되는데 이거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인데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재물을 모으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된다? 재물이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여러분 재물의 위험성을 먼저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재물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재물의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끝에 가서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합시다. 그래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땀을 흘려가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재물을 모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아차하는 순간 이 재물에 열심히 돈을 모으다 보면은 그래 해야 되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 재물이 뭐가 된다?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우상이 되고 맙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는 거죠.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단언하셨잖아요.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단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고 고민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미래는 누가 보장해 주지? 그렇잖아요. 이 질문이 떡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그 이하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러면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해 주지? 내 미래 누가 책임질 건데?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되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이해하시고 25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 맞는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번 한 주간에도 그런 삶에 살아가야 되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하다고 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요, 현재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미래형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뭔가 하면 염려는 네가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 내가 명령한다. 이 순간부터 너는 그 염려를 지금 당장 중단해라. 오늘도 이제는 염려하지 말고 앞으로도 절대 염려하지 말아라. 알겠지? 그게 네가 할 일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현재 명령형으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 오늘도 내일도 죽는 그날까지 너는 절대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고 교회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똑같아요. 이번 한 주간에도 하루하루 우리에게 음식 문제, 의복 문제, 집 문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중요한 삶의 기본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한계점을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의 문제도 그렇죠.
음식의 한계점을 말씀하셔요.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음식이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신앙과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의복도 마찬가지고 차도 집도 사람도 환경도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지켜주는 것은 절대로 못 된다는 거예요. 생명과 목숨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재물을 정직하게 많이 모았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정령 우리를 향한 기본적인 뜻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명심하라는 거예요. 뭐를요? 오늘 밤에 우리의 영혼을 데려가 버리면 주님 안에서 부끄럽지 않게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많은 재물을 모았을지라도 그 돈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이 어리석은 부자야 라고 주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인생을 가꾸고 집도 늘려가고 여러분 부족하지 않게 미래를 세팅하고 준비하는 것 당연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한 주간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높은 진리의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 데려가 버리면 나의 이 깨끗한 노력의 결과는 그 순간 당장 다른 사람 주머니에 쑥 들어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누구보다 지혜로웠던 솔로몬은 외쳤잖아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깨달음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할 수 있지만 주님의 말씀의 요지는 이거예요. 염려는 우리의 인생을 연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는 만큼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는다.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도 내 길을 더 자라나게 할 수 없고 무언가를 바꿀 수가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건강과 수명은 내 노력 여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명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힘들 때마다 더 내 영혼이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사는 것은 오늘 또 유유히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주일 성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때 내 마음에 정직해하고 참수하는 마귀의 생각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내 미래를 가꾸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나오고 있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적다라는 의미라기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가 적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뭐가 적어요? 온전히 신뢰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오늘 예배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믿지 않는 예배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믿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실질적으로 믿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한계점이고 신앙적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명하거나 핑계댈 수 없어요.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내 마음과 삶의 현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헛된 염려는 하지 말고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해야 할 염려를 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헛된 염려. 따라합시다. 해야 할 염려. 염려도 이렇게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가질 수밖에 없는 염려는 주님 보시기에는 헛된 염려예요. 그런데 정작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번민이라고 말하죠. 성경 용어로 굳이 이야기하자면 해야 될 염려는 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지금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염려를 가지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33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33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방금 읽은 33절을 가만히 보면요. 드러나요. 뭐가 드러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 법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법과 속성을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다시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따라합시다. 먼저. 한 번 더. 먼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나라의 속성과 법이 뭔가 하면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해야 될 것, 두 번째 해야 될 것, 세 번째 해야 될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에서 우선순위라는 것은 상황 따라 타협이 되거나 필요에 의해서 순서를 두 번째, 세 번째를 뒤바꾸는 그런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내가 죽을 것 같아도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도 적용되고 부자에게도 적용되고 성공한 사람에게도 연이어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낭망의 자리에 떨어진 그런 신자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반드시 모두가 지켜야 될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될 절대 우선순위가 그러면 뭐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입을 것들을 염려하는 것은 당장 멈추어 버리고 이제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이게 부자든 가난하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누구에게나 절대적인 믿음의 증거고 신앙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라는 거죠? 주님의 지적이 뭡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의 욕구대로, 욕심대로 그 순서를 바꾸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먼저 구해야 할 것은 구하지 않고 염려함으로 구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먼저 구하며 우리가 평생 교회를 들락날락 하더라 그 말이에요.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곡되었다는 것이.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바로잡고 계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가정이나 교회나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뭘까요? 묻겠습니다. 2023년을 지나가는 이쯤에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 그리고 우리 송년 중앙교회를 위해서 이번 한 주간에도 새벽이든 수요 예배든 주일 예배든 어떤 개인적인 큐티 시간이든지 간에 교회를 생각할 때, 내 가정을 생각할 때 먼저 구해야 될 내용이 뭘까요? 돈 주십시오. 직장 열리게 해주십시오. 교회 빈자리 채워주십시오. 젊은이들 많이 모이게 해주십시오. 이건가요? 아닙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그게 아니라고.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금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십시오.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가정이 지금 거룩합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조직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해야 될 정말로 더 이상 이제 퇴보될 수 없는 그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보다 먼저 된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나는 거룩합니까? 지금 우리 예배는 거룩합니까? 우리 신앙 공동체의 신앙은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 거룩한가요? 우리는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권사님들의 기도가 돼야 돼요. 이게 장로님들의 고민이 돼야 된다고요. 이게 목회자에게 여전히 교회에 제시해야 될 목회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9장에 보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해라? 거룩해라. 내가 온전한 만큼 너희도 뭐 해라? 온전해라.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으라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먼저 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는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믿는 자로서의 신앙의 삶을 살든 어떤 행위를 하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일터에서든 어디에서든지 간에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믿는 자로서의 모든 평생의 생활 자체가 하나님께 인정하신 바가 되고 그러므로 내 삶을 하나님이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평생의 관계, 이를 위해서 날마다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의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하루하루 내가 직면하고 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고통의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당장 먹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당장 해결해야 될 직장의 문제가 있는데, 당장 갚아야 될 돈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또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34절에서 이렇게 해답을 제시하십니다.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아멘. 놀라운 선포입니다. 나는 내일 일을 염려하는데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요 오늘 일은 오늘로 족하니라.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이게 뭐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의 결과예요. 그 염려한다는 것은 변명할 수 없어요. 내 안에 뭐가 없다는 거죠?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중간에 몇 번 펜을 놔버렸어요. 나도 첫날 만날 염려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당히 현실적인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은 오늘 하루로 족하다는 거예요. 오늘 내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의지하여 살라는 겁니다. 내일 일은 또 누가 책임져 줄 거니까? 누가 책임져 주시니까요? 왜 작게 말씀하실까요? 누가 책임져 주셔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진짜 아멘은 여러분 진정을 하시는 말씀 맞아요. 그런데 뭐가 없죠? 그만큼 신뢰하는가 안 하는가 문제예요. 내 마음과 입술로는 정말 신앙적으로 존경적으로 100% 아멘 했습니다. 주님도 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크기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가 그 말이에요. 신뢰하는가. 이 부분이 우리에게 신앙에 풀어야 될 숙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에서도 이미 언급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11절을 보십시오. 11절. 오늘 우리에게 뭘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내일 양식이 아니고 오늘 하루에 족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님은 내 발의 등이십니다. 내 발 위에만 작은 빛으로만 주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한 달 뒤를 염려하는데? 왜 1년 뒤를 염려하는데? 네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가 염려하고 고민하고 해결을 해야 될 일을 왜 네가 고민하고 난리야? 정신 차려 이것아. 너 아버지 안 믿니? 너 그만큼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나 아주 지금 기분이 나빠. 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오늘입니다. 오늘. 토요일 어제까지의 신앙 말고 오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몇몇 청년들 어제 안전하게 부산 집회에 잘 다녀오셨는데 그거는 또 어제예요. 어제. 이 시간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청년 그대들의 지금 마음은 어디에 쏟아붓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지금 오늘의 신앙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어제 신앙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신앙만 보일 뿐입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에 내일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게 정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광야를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비극적인 상황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을 많이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유달리 구원이라는 단어를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구원은 뭘까요? 기본적으로는 영혼 구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육체적으로나 현실 문제에서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역사 현장 속에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 구원은 먼저 영혼 구원과 함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부요함을, 병든 자에게 치유함을, 또 묶인 자에게 해방됨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해방으로서의 구원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 세 가지 질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무엇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의 우선순위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배불리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나 죽으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신뢰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신뢰를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정녕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믿는 만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있어도 내 마음과 삶에서 염려가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아무리 부유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관심이 그런 사람들에게 있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단지 교세에 먼저 관심을 둡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빨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옳은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요지는 뭐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잡으라는 거지. 먼저 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삶의 그릇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 교회, 하나님과 내 가정, 하나님과 내 삶이 이번 한 주간에도 관계가 화목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도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37년간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던 어떤 임상심리학 교수님이 한날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 주제는 십계명 제1계명과 정신건강이라는 강의였는데요. 아시죠? 여러분, 십계명 첫 번째 계명이 뭐죠? 자,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절대 네 앞에 두지 말거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교수님 말씀이 37년간 많은 병자들을 대보고 상담으로 심리를 파악해 보니까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결론이 딱 나와요. 모든 질병의 75%는 바로 십계명의 1계명을 어긴 데서 생긴 거다. 결론이 딱 나오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질병이나 불행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아서, 의지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결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합시다. 건강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십계명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심으로 염려는 떠나가게 하시고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번 한 주간에도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삶을 깨닫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아시죠? 그 유명한 여인 헬렌 켈러가 사람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질문하기를 헬렌 켈러요. 당신은 어떻게 그런 고통 속에서도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많은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쏟아낼 때 그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림자를 없애려고 해도 그림자는 없어지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서 태양을 바라보십시오. 이런 답변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그림자는 눈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아주 놀라운 답변을 남겼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설교 제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하물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그 미개한 생명들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다루시는데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만큼 신뢰하지 못하니.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여전히 염려가 가득한 또 한 주간의 삶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대 우선순위를 지키는 겁니다. 뭐죠? 염려는 이제 당장 내려놓으십시오. 내일 또 염려하지 마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먼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당장 현실적으로 가난할지라도 진리를 알기 때문에 내가 가난한 자로서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내 가정이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내 자녀들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결혼도 보란듯이 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라고만 기도하고 끝낼 겁니까? 아직 그 자녀가 교회 안 다니는데 거듭나지 않았는데 예수 사람 아닌데 뭐가 기뻐요? 부모된 여러분. 먼저 뭘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날마다 먼저 내 삶의 거룩함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때마다 하나님의 시간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결핍을 채워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크게 아멘 하세요. 다시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결핍을 채워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삶의 문제도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신뢰하시면 아멘 합시다. 믿음과 신뢰를 구분하지 마세요. 분리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아멘 하신 만큼 이제는 죽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여호와는 나에게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이제는 가난한 자리에서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기도의 현장에서도, 그런 실패의 언저리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복음의 사람으로, 정령 거듭난 사람으로, 진짜 영이신 보이지 않으나 살아계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종국에 심판하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말씀대로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